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많은 난관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겪게 되면서 소원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원을 누군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굳이 난관을 겪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소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네 소원 한번 말해봐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자, 그런 현실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자, 시간을 5초 드릴게요. 5초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네, 다 떠오르셨죠? 자, 어떤 분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로또 1등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가난하신 분들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권력이 가지고 싶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반려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 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소원들은 당시에 그리고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뭐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고, 뭐 결혼도 했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는 어떠한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보통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특별한 어떤 문제점 없이 아마 살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소원,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는 내가 원하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어느 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기로 합니다. 제사를 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가는데요. 일천 번제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치 솔로몬만 기본으로 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1장에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솔로몬만 가는 게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브온의 산당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제사를 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으로 갔는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맞히시는 분께 제가 뜨거운 관심을 보이도록. 네. 그러니까 왜 갔는가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윗부분에 보면은 그 1절 말씀처럼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막은 기브온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어요. 왜 성막이 두 개지? 한 개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다윗이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올 때 그 가지고 와서 그냥 아무 곳이나 방치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성 안에 그 성막을 새롭게 지어서 그 안에다가 보관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브온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 그대로 있었는데요. 우리 역대하 1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자, 굳이 모세의 때에 만들었던 낡은 성막이 있는 기브온을 택한 이유는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과 같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왜 큰 산당이 필요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천번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 있고, 두 번째는 1000마리 이상의 짐승을 한 번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도 이 두 번째를 지지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마리씩 번제를 드렸다면 굳이 큰 산당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브온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없던 그 시대에 이 10km를 왕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10km를 계속 왕복하면서 1000번을 제사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1000마리 이상의 짐승을 바쳐서 1000번제를 드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아마도 며칠 동안 이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이 1000마리 이상의 짐승들을 잡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번제를 며칠 동안 이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기다리던 그 말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우리가 그렇게도 상상만 했던 현실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죠. 자,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데 그 전에 이 소원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다윗은 한 나라의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했고 공의를 행했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흉내를 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공의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봐도 그리고 하나님이 봐도 너무 훌륭한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왕이면 조금은 교만할 만도 한데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얼마만큼 겸손했는가? 솔로몬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는 행동을 보니까 왕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의 왕위를 흔들림 없이 하셨고 또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 내가 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덩달아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사를 들어서 알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솔로몬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비교하기에 자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하게 왕이 되었던 거죠. 나는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저 왕이 되었는데 본인의 현실은 어떠냐? 작은 아이이며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7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작은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미흡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그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시기가 언제냐면 4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시기를 10대 중반에서 후반 또는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20대 초반? 많이 잡아도 20대 초반이야? 와, 어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20살은 어리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전의 장 2장을 보면요. 6절과 9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을 어떻게 지칭을 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언을 이루어 줄 능력이 있다. 너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작은 아이다, 부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여긴 걸까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자, 출입하다는 말이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게 정의를 내리자면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쓰인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만 한번 보고자 하는데 사무엘상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사무엘상 18장 16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앞에서 출입했대요. 자, 그래서 세 번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에서는 이 출입하다를 뭘로 번역했냐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시에 늘 전쟁하러 나갔고 늘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직책이 그 당시에는 천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한 말인데요. 자기 나이가 120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세가 되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못하겠다, 지도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도 이 출입하다라는 것을 지도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출입하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자신의 임무를,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왕으로서의 임무를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보시면 왕으로서의 임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렵다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는데요. 8절 보시면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 많은 게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재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왕의 임무에 왜 재판이 있는가 하면 재판은 통치의 주된 기능이었습니다. 고대의 국가의 왕들은 통치자인 동시에 재판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법관, 대법원의 기능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재판이란 단어에도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판하다로 번역된 샤파트는 통치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통치의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당시의 재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말에 따라서 재판 제도를 만들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1심, 2심, 3심 그런 재판처럼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대에도 아마 그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가장 큰 사건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건을 이 왕이 담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가 13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반 재판관이 있고 또 대법원의 역할인 상고심만 담당한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참 중요하잖아요. 자, 이 재판을 감당한다는 게 그냥 이 재판을 완결로만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판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꿰뚫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지문 조회도 안 되고 뭐 CCTV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할 수 있는데 그 증언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단순히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자, 이 듣는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원형이 샤마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듣다, 순종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결국 이 단어를 뭐 하나로 뭉치자면 이 듣다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판을 빨리 판결하든지 올바르게 판결하든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재판이 너무 많다면 각 재판마다 듣기 싫을 거예요. 대충 듣는다면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을지언정 올바른 판결이 나지 않겠죠. 또 재판의 대상들이 권력이 없고 너무 가난하면 아유 뭐 대충 빨리 끝내도 나한테 큰 영향이 없겠네라고 하면서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겠죠. 결국에는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그리고 편견 없는 판결을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소원이 너무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우리는 설교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소원을 빌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수를 구하고 부가 되기를 구하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구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개인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 단 하나뿐인 소원을 거기다가 말한 겁니다. 솔로몬이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그 왕자에 그냥 유유자적 평생 오랫동안,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왕이지만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인 어떤 다른 강대국을 무너뜨려 달라고 말하거나 내 왕권을 위협하는 아주 조그만 싹이 있더라도 하나님 다 죽여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빌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솔로몬은 소원을 사용했습니다. 자, 듣는 마음이라는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과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진정한 지혜는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바란 것은 사건에 관련자들의 말을 편견 없이 그리고 정성껏 잘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악을 분별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재판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필요를 다 아셨기에 지혜를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12절 후반절 말씀에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일반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는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러 구절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33절과 3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한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식물도 훤히 알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아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께 명을 받아가지고 생물들에게,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생명체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지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마치 솔로몬이 그렇게 꿰뚫어보더라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주변 나라들이 사신들을 막 보냈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앓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 컨설팅 받기 위해서 이 솔로몬에게 물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란 것은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마치 현자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이 16절 이하의 재판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진짜 엄마를 찾기 위한 이 재판. 두 여자가 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분별해냈습니다. 명판결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놀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열왕기상 4장에 너무 많은데 너무 길어서 이 똑같은 본문이 있는 역대하 1장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역대하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은과 금이 돌처럼 너무 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이 부귀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리고 백향목은요, 진짜 비싼 나무거든요. 비싼 재료입니다. 비싼 재료. 근데 이 나무조차도 너무 흔한 나무처럼 많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모두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여러 개의 선물을 받고자 일부러 욕심 없는 척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주장은 틀린 것이, 만약에 솔로몬이 그런 마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얄팍한 마음을 몰랐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또 이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가 1000번째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1000번제라는 큰 번제를 드린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3절,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는데, 그 법도가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도 안에서 1000번제라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신 배경에는 이 1000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자신을 사랑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큰 이벤트를 해주고 싶고 값비싼 선물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연애하셨을 때 다들 기억나시죠? 남편에게 값비싼 선물을 받았거나 큰 이벤트를 받지 않으셨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결혼 전에 우리가 이제 프로포즈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셨을 겁니다. 그게 비싸다 하더라도, 그게 좀 노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걸 표현하려고. 물론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부부싸움은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비싼 선물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아깝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도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뿐입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마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을 구했더니 부와 영광까지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입니까? 아니면 나만 기쁜 소원입니까? 일터 부흥회를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그 핸즈커피 진경도 대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젊은 날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자가 가득한 그 문서에 사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중국 선교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중국 도문에서도 핸즈커피가 진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 꿈을 꾼 적은 참 많아요. 하고 싶은 거를 많이 꿈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꿈을 꿔봤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친을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내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나아가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하지만 미래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이 정해졌다면 그 꿈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꿈이 아니라도 작은 일이 모여 큰 일이 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소명 가운데에서 작은 일도 성실히, 그리고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했던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소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종이라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